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자 녀석 하나가 중학교 그때 아마 중3이었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의 남자아이 하나가 시무룩해서 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뭘 종이를 한 장 들고 와. 근데 보니까 이 녀석이 교회에서 이제 또 어떤 자매하고 여학생하고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이 편지를 주고 갔는데 요만한 A4 용지만한 편지를 주고 갔는데 얘가 이 편지를 보고서는 도무지 뭔지를 몰라가지고서는 고민을 하다 저한테 들고 온 거예요. 전도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무개가 줬는데 편지 제목이 나의 마음에 있는 이름 이래가지고 있는데 편지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봤더니 연필로 그 여학생이 빼곡하게 써놨는데 그 당시에 아주 인기 있었던 탤런트, 가수, 영화배우 이름이 막 빼곡하게 적혀있는 거예요. 거기 뭐 최수종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뭐 H.O.T, 잭스키스, 신한 뭐 이름들이 막 다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남학생들 이름까지 다 적혀 있고 제 이름도 있더라고 거기 막 적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녀석이 근데 쑥맥이거든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뭔지. 근데 저는 딱 보는 순간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얼른 서랍에서 지우개를 꺼내가지고 주면서 그놈한테 이걸로 빨리 그거 지워라 그랬더니 뭐 전도사님 이걸 어떻게 지우냐 이거 지웠다고 그 아이가 알면은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 바보 멍충아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막 시무룩하더니 글을 막 지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참 A4 용지에 있는 그 연필로 쓴 글자들을 다 지우더니 애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막 그래.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그 편지 마지막에 다 지우고 났더니 그놈아 이름만 딱 남는 거예요. 역시 2부에도 감흥이 없군요. 그래도 1부보다 낫네. 1부 때는 그래서요, 목사님 어쩌라고요? 막 이런 표정들이었는데 그래도 이분은 약간 좀 호기심으로 쳐다보고들 계시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름들을 다 지우고 났더니 연필로 쓴 이름들을 다 지우고 났더니 자기 이름만 볼펜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 이름 하나만 딸랑 남은 거예요. 좋아가지고서는 얼굴이 벌게가지고 그냥 그러고 돌아간 모습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친구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름들을 다 지웠을 때 그 이름 하나 남았을 때 그것이 너무 좋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워야 할 이름들, 물론 나의 이름도 있겠지, 다 지웠을 때 거기에 무엇만이 남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워야 할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이라는 이름, 지식이라는 이름, 경험이라는 이름, 또 자식이라는 이름,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름들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다 도배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드러나 있는 그런 삶을 사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지워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러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말씀을,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명제를 주님이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I am 이런 명제를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은유적으로 당신의 성품이나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부정의 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다라는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존재감이 없는 자기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자기 소개를 할 때 어떠합니까? 직장에서 면접을 볼 때 자기소개를 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대학 입학 원서에 내는 자기소개서에 보면 자기를 PR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자기의 장점, 자기의 비전, 자기의 좋은 점, 또 자기의 특기, 자기를 나타낼 수 있고 사람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말하고 다 표현을 하려고 듭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대중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기 이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명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좀 또렷하게 자기가 드러나기를 모든 사람들은 원합니다. TV를 틀어보면 그러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보면 거기 출연한 게스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좀 돋보이기 위해서 튀는 행동도 하고 말도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무나도 존재감이 없는 자기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 요한은 사실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세례 요한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유명 인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집안 배경도 좋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인정받았었던 스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전례대로 당연히 제사장으로 자라나는 것이 마땅했을 텐데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되지 않고 광야에서 유대 사회의 부정과 부패와 죄악을 향해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동안 유대 땅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약 400년 동안 유대 땅은 암흑시기였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웠던 시대에 그런 암흑기에 선지자와 같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드디어 유대 땅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몰려들었고 그의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에게서 회개의 또 그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당시 예루살렘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감시하고 어떤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세례 요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당시에 아주 강력했습니다. 또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진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은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아주 간악한 왕이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도 자신을 비난하던 이 헤롯 왕이 자기 형수를 빼앗아 취해가지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하게 통렬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만 죽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 헤롯 왕도 자신을 비판하던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그의 말을 달갑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간악했던 분봉왕 헤롯 왕조차도 이 세례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그의 말을 자기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도 달갑게 받아들일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처럼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땅에 진짜 한마디로 핵폭탄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에 놀란 이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몇몇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몇 가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궁금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 선지자처럼 등장해가지고서는 너무나도 권위 있고 권세 있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너희가 각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너희 뿌리에 놓여있다, 막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군지 너무나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궁금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에게 묻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어두운 시기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봐서 세례 요한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정체성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전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해석을 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물음을 다시 말하면 당신이 혹시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냥 단순히 네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혹시 성경에 예언된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물어봤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물어봤겠어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어봤겠죠. 아,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이 그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한 어조로 똑바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이 혹시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그 유대인들의 물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혹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암만 생각해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이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럼 그 엘리야냐? 그런데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세례 요한이 가장 인기가 높았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명성이 이 유대 땅이 아주 자자했을 때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에서부터 갈릴리의 분봉왕까지도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으며 이쯤 되면 그리스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선지자 정도는 맞다고 해도 될 판에 세례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내가 만약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땠을까? 제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다윗이었다면, 내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그렇게 대입을 해보세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말은 했어도 그래도 내가 당시 유대 땅에 이름도 날렸고 인기도 있었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는 내가 그래도 그래 그 너희들이 말한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오리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으러 온 사람들이 이쯤 되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얻어 걸리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 아주 답답해서 묻습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궁금해하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계속 아니라고만 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냐 저거냐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답하니까 나중에는 그럼 도대체 네가 뭐냐? 네 입으로 너에 대해서 말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그 엘리야도 아니고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라면 도대체 넌 뭐냐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고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그 기품이 분명히 뭔가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는데 세례 요한은 그냥 멀찍이서만 봐도 기가 팍 죽을 만큼 그런 아주 카리스마와 어떤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면 틀림없는데 계속 아니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감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런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고 얻어가려고 하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궁금해하며 묻던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다 라고 말한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결국에 말한 건 나는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무엇입니까? 저도 지금 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소리가 눈에 보이나요?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가 손에 잡히나요?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목소리 잡았다. 자, 이 목소리 가져가세요. 소리는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소리는 듣는 걸로 아는 거예요. 소리는 단지 듣기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소리는 듣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보아서도 안 되고 자신을 붙잡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주목해서 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나를 붙잡을 수도 없다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실 분을 나는 소개하는 소리다. 난 그분을 나타내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분이 나타나기까지 그분을 소개하며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나타나면 자신의 소리는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장에 가면 그래요. 행사장에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이 처음에 분위기를 막 잡고서는 막 그러다가 이제 메인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자, 오늘의 메인 게스트. 참 방금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피카번쩍 환영을 막 그래서 막 이야기를 설명하고서 메인 게스트를 딱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회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메인 게스트가 이어받아서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메인 게스트가 나와서 하는 동안에 사회자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의 역할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실 주님을 나는 소개하는 소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그 주님이 나타나고 그 주님이 등장하는 순간부터는 멈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뜨겁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부르짖던 세례 요한의 소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사라져버렸다. 유대 땅에 그렇게 명성을 날리면서 유대 땅 안에서 세례 요한 그러면은 정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각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소리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난 내 뒤에 오실 분을 나타내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가장 실망했을 사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실망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대단한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서 정말 명성이 자자했던 자기 스승에 대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동경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스승, 정말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스승이 자기 입으로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가장 실망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세례 요한과 동년배의 인물이 등장하자 세례 요한에게로 쏠렸던 관심은 급격히, 사람들의 관심은 급격히 예수님에게로 몰려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불평을 합니다. 스승님, 사람들을 다 예수에게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고 나중에 시작했는데 이게 있기는 있을 수나 있는 법이니까 세상에 상도가 있지. 어떻게 남의 밥그릇을 이렇게 나중에 온 사람이 빼앗을 수 있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흥분해가지고서는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가요. 다 갔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소리라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유대 땅에서 인기가 높았고 명성이 자자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포커스를,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 너무 기뻐서 뛰놀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 이 마리아의 먼 인척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서는 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은 이미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나타나자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기뻐서 막 뛰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세례 요한을 바라봐도 그의 목소리와 그의 손가락은 오직 그리스도만 가리키고 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의 손가락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가리킨 적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한 번도 자기를 주장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가리키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만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이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요단강가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선 분이다. 나는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한다. 성령이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그런 구절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의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의 소리는 한결같이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로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소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나타나야 하겠고 나는 사라져야 하리라. 그는 나타나야 하겠고 나는 잠에서 깨어야 할 것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소리로서의 세례 요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린 이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내가 나타나야 되겠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겠고 내가 박수받아야 되겠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겠고 내가 관심받아야 되겠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겠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말로는 그냥 예수, 오직 예수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잠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나타나기를 우린 더 바라고 더 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멋지게 그런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세례 요한은 사라져갔습니다. 게다가 분봉왕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부터는 아예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흥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까지 갇혀버렸어요. 그의 존재감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이 베어 죽으면서 그의 소리는 완전히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이 30밖에 되지 않았던 젊은 세례 요한, 청년 세례 요한의 인생은 이렇게 짧고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기쁘게 마지막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헤롯 왕의 칼이 자기 목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세례 요한은 아마 그렇게 소리를 내었을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를 지워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에 철저하게 자기 이름을 지우는 삶을 살았어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지워가면 지워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지워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념으로 보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았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너무나도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예수님 그를 평가합니다. 나의 올 길을 준비한 자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말라기가 말한 그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라기가 말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맞다라고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주 크게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너무나도 존재감 없이 자기를 나타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존재감 넘치는 인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삶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소리로서의 그의 삶은 헛된 삶도 아니었고 무가치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오실 그분이라고 외쳤던 그분에게서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아닙니다를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께서 예를 들어 주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네 자녀의 주인이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자녀들의 주인입니다. 내가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주님 맞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예수님만이 내 선한 목자, 예수님만이 내 영생의 떡,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생수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 세상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공로와 육체의 자랑을 모두 내려놓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 끊임없이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부정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의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내 삶에서 나를 지워야, 내 소리를 지워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소리로서 자기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위대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지워야, 내 소리를 지워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서 늘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늘 고백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남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세례 요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